금식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금식 모르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해요. 쉼은 뱃속까지 다 쉬는 것이 쉼인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해보면 우리 노범견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금식을 하시는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냥 몸이 나글나글 잠드시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잠만 자면 몸을 나글나글하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이 치료가 확실해가지고 우리 몸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 찌꺼기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몸으로 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은사 집회는요, 마무리 금식가의 성령 충만 받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금물이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목사님이 수술했잖아요. 수술했죠.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기분 되게 힘들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나하고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둘이. 그러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 어때요? 쭝얼대고 싸우고 사랑하고 꼬집고 때리고 또 사랑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미친 애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은 이 두 부부가 사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병이 미친 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아파버리고 도로 힘들고 하니까 짜증나고 어려움만 오는 거지 성령 충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첫째 성령 충만을 못 갖는 게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 뭐를 제일로 빨리 치료해줘요? 건강. 얼마나 멋져요. 건강을 제일로 먼저 치료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가자통일로 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내 각시 신랑은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설교 나가자마자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30-40분을 대화를 한 그분이 뭐라고 하냐. 우리 원장님 설교는 가정의 회복의 기본이다. 그냥 들어도 가정의 회복이 되고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알아지고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자동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약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에 가있죠. 친절이 친절. 여러분, 친절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친절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패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친절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패버리고 싶은 사람이나 잘하는 것이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복을 못 받아요. 그 인격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금방 좀 좋다가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막 팍 해가지고 성질 내버리는 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무례하다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꼬복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친절하고요. 마음에 드는 사건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나 그냥 꾸준한 거예요. 별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여기서 웃었다가 저기 가서 막 성질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씨. 한 번씩 당해봐요. 한 번씩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씩 당하면은 그 전에 좋았던 9개가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항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에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은 그것이 내 인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항상 꾸준하게 친절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좀 기분이 좋아도 그 친절을 너무 무산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으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업되는 거야. 또 기분이 나쁘면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친절이 무너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례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례라는 거는 뭐냐면은 9번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게 무례한 거예요. 9번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9번을 다 잘해요. 근데 너무나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줘버리기 때문에 확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 화내고 확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훅 들어왔다고 훅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 성전을 다 밟아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친절합시다. 아니, 기분 좋은 사람한테 친절한 건 당연한 거죠. 기분 안 좋을 때도 내 성격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의를 써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못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거의 한 90% 되고 있어요. 90% 되고 있어서 어디서 많이 성질내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왜? 훈련되었기 때문이요. 제가 다 해본 사람이요. 기분 좋으면 확 했다가 기분 나쁘면 확 뒤집어 버렸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인내하고 했더니 그건 90% 이상이 그것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하고 같이 물 흐르듯이 갑니다. 코로나 아니라 별 무서운 것이 나와도 저는 별로 여기 뭐라고 감흥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면 또 가는 거예요. 죽으면 뭐 천국 가면 그만인 거죠. 내가 천국 가려고 사는 거지 뭐.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고 있으나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우리 아버지가 거둬가면 바로 천국 가면은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앞반주에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두 가지는 성령 충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안 해도, 그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자기를 잘 섬긴다고 하느냐. 첫째 자기를 섬기는 조건이 있어요. 나만 섬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금식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것을 딱 벗어나면 누가 있냐면 형제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남편가 있고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남자가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 내 딸, 네 아내한테 잘하고 와. 그런 얘기야. 그리고 어떤 각시가 또 복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아들, 네 남편한테 잘하고 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는 한 우리가 복이라는 걸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간간히 저한테 전화를 하죠. 급할 때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거죠. 근데 언제 급한 것 같아서 많지 않으니까 이만큼도 주고 저만큼도 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제 또 전화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딱 돈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 10만 원은 뭐냐면 가자통일로의 씨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나는 지금 예배를 곧 드려야 되는데 심을 씨 딱 10만 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줄 수가 없다. 이거는 가자통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내가 약속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더니 또 누가 10만 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씨 말고 또 생겼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고 하는 자. 얼마나 힘들면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 막 아들이 너무 힘이 들고 딸이 너무 힘이 들어 자기들의 모든 걸 갖고 이렇게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굴리고 있어도 아무한테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냅둬버려요. 어떻게 두냐? 잘라지면 잘라지는 거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주세요. 지금 돈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서 아들, 딸이 대처를 잘하기를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처를 잘했다 아버지한테 받으면은 그걸로 해결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통 죽게 생겨가지고 남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물론 한두 번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할 때 부끄러움이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이게. 그 이분이 돈 16만 원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밖에 없으니까 못 줬어요. 근데 16만 원이 안 된 1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한테. 근데 그걸 보고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들은 1,000만 원이 없지만 이 사람은 16만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10만 원을 1,000만 원짜리에다 줄 거냐, 이쪽에다 줄 거냐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오늘 또 고민인 거죠. 통장에는 10만이 있는데 이 사람 어제 달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이게 차질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1,0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 헌금 시간에 5만 원을 채워서 그 15만 원이 된다면은 제가 용도집사 3만 원 주고 남은 돈을 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도집사가 어디를 가는데 주일날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는 돈이 없는 게 돈 만 원 딱이네. 그거 줬어. 그거 차비해서 갔어.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코 그걸 떼어가지고 우리 용도집사를 줘야 되겠다. 주일날 가라고. 3만 원을 줘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15만 원이 차면 내 아들한테 한 개도 못 주더라도 이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왜? 내가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오죽 힘들면 이걸 달라고 했겠냐. 그런데 이것을 못 주면 이제 어디가 걸려갖고 계속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이것이 지금 성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마음이 몹시 괴로워가지고 10만 원에 이게 차질 않으니까 찼으면 줘버렸을 건데.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을 어떻게 섬기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달라고 했는데 못 주는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달라고 하면 주라고 했는데 이게 줄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떡하나? 응? 왜? 주일날도 헌금을 못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리한테 구워서 하려다가 아니야, 없으면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로 여기 와서 처음으로 헌금을 주일날 못했어요, 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내가 빌려가지고 그걸 헌금한다고 무슨 덕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서는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저한테는 헌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또 꿈에서 깨졌다고 조금씩 들어오고 왔다 갔다 조그만 돈들이 이래요. 근데 이 조그만 돈들이 꼭 내가 갚아야 되는 한 50만 원도 갚기가 힘든 이제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이제 큰 거지 들어오면 이제 아들한테 붙여줘서 결제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주 딱 쳐버리고 모른 척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 얘기예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달라는 거예요? 1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15만 원이니까 6만 원을 달래. 그래서 아빠 안 찼어. 이걸 찼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왜? 그것도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그리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게 구워주긴 구워주긴 하는데 달라고 하는 것까지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 1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웃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인격이에요. 인격에 내 자신한테도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버려요, 나한테.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뭐라고? 난 너를 큰 복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지 말래, 그 얘기요. 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 네가 못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꿈으로 실제로 말씀을 하셔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은 마음하고 상관없이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마음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 하나 놓고 얼마나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보여요? 내가 누구 좋아하고 누구 미워하는지 알아요? 보여요?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해도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타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질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할 말은 해야 돼요. 반드시 할 말을 하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는 이런 인격을 자부식을 축복합니다. 그 귀신이에요. 아주 무례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고 나면은 무엇이 멈추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이 멈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면은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자꾸 친절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플러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이루어지면 이게 상감이 돼요. 근데 이게 무례한 것은 또 어떤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10단계 올라갔는데 팍 치고 올라가 버려요. 왜? 하나님 이렇게 들으시고 마이너스 시켜버려요. 마이너스가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10번 잘했어. 10번 잘했는데 한 번 무례하게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더냐, 그 얘기예요. 삭제시켜져 버리잖아요. 그동안 9번 잘했던 게 싹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플러스를 19개를 해놨는데 이걸 팍 무산시켜버리고 마이너스가 팍 올라가게 해버리는 사건이 뭐냐? 무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절하게 훈련합시다. 기분 나쁠 때도 머금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꼭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분별해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책망은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거 디모데한테는요, 너희가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써요. 개인이에요, 개인. 아들한테 하는 유언인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 이렇게 써요. 그런데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한 명령이 있어.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훈계하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가만 놔두면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맨날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는데 그는 몰라.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이게 엄한 명령에 내가 당해요. 그가 당할 때 내가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누구든지 저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원장이 됐던 부원장이 됐던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것이 그가 넘어질 때 나한테도 배락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꼭 그런 행동할 때 너 넘어질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넘어질 때 나도 배락을 맞는다. 유리 파편이 튀길 때 나도 파편이 튀겨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의 온전이에요. 친절합시다. 네, 친절을 항상 친절하도록 훈련을 합시다. 할 말은 항상 하도록 합시다. 내가 말로 해가지고 싸나워질 것 같으면요,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글로 하는 거예요. 글을 왜 써요? 책을 왜 써요? 책은 아무리 싸납게 해도요, 싸납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자들 말이 날카롭기 때문에 싸나워지면 막 날카로워집니다. 싫죠? 여러분들 싫죠? 그럴 때는 말로 하지 마요. 아니, 요즘은 카톡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좋게 사용을 해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할 말도 꼭 해주고 사랑도 좀 해주고 머금을지도 알고
그런 마음밭을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복을 받을 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하면은 이 옆에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쓰러뜨려요. 자, 어떤 분이 우리 신랑은 죽었어. 우리 신랑은 왜 죽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처참하게 죽었어요. 왜 죽었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우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별짓을 다 했어도 내가 오면 발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죽였어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죽였어. 우리 고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순미가 까탈스럽게, 지금은 아닙니다. 순미가 까탈스럽게 자기를 계속 고치려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쫑알쫑알 둘이 쫑알쫑알 대고 막 치고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순미가 조금 회개를 했답니다. 근데 회개한 이후에 몰라 어떻게 되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목사 나이가 몇이에요? 60 넘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사는 조건이에요. 너무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없어 몰라. 잘못이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죽는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오면 발 닦아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섬겨서 내일도 바람을 피우소서 이렇게 말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40 몇 살에 밖에서 차에서 숨 막혀 죽었대잖아. 택시 안에다가 여름에 술 먹은 사람을 놔둬버려가 거기서 숨 막혀 죽었대. 얼마나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이거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 내 이웃이 잘못하고는 반드시 경책을 해줘야 됩니다. 왜? 네가 죽였어.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남편을 왜 책망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어때? 갈수록 나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 버렸어요? 귀신이 데려가 버렸죠. 그것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을 해서 네가 들들들들 볶아줬으면은 이 남자는 안 죽었어. 네가 죽인 거야. 여러분 그럴듯한가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도 무슨 사랑을 얼마를 받겠다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가 넘어져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 죽어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알거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잘못하다거든 그거 가르쳐 주세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 받는데 그냥 말만 한다고 성령충만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내가 할 일이 뭐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가를 잘 알아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네, 11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3절에서 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싸우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는데 기분 나쁜데 어떻게 안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걸 싸우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을 꾸준하게 해서 말을 세게 하지 말고 예쁘게 하고 또 세게 했더라도 그거를 잘 다스려서 거기서 안전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요. 싸우면은 내가 저 사람 편이 되든지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하면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땅 뺏어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 뺏어먹게 하는 거예요. 왜? 북한이 갈라놓고 우리 땅을 안 주니까 저걸 뺏으려고 전쟁을 해서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땅만 뺏어와요? 사람도 다 뺏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렇게 해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로도 싸우고 글로도 싸우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내 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싸움의 끝이죠. 근데 우리는 후닥닥 하고 들어가가지고 조율을 안 해버리면은 조율을 안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조율까지 해서 딱 평행선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 여러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싸움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와이씨 확 하고 덤벼가지고 뒤집어서 딱 안전하게 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람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됩니다. 왜? 지도자도 되고 사람도 돼요. 어제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중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 중국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일이 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했으면 이겨야 돼, 져야 돼. 반드시 이겨야죠. 그러나 모략과 모사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붙으면 다 알려주셔요. 어떻게 될 거,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어떻게 할 걸 전부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인내할 때 어때요? 우리는 싸움을 하고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왜? 다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때 좋아요. 인내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은 든든하게 참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이런 언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뒷후속 조치가 더 귀하다니까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면은 반드시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그 싸움에 아주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 되실래요? 꼬발이 되실래요? 반드시 지도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이 싸웠으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것을 싸우지 말라고 했고,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을 하지 마라. 그러나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평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불평불만이에요. 우리의 불평불만이 어디서 나오냐? 입을 것과 먹을 것에 나옵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어간에 끝없이 원망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을 주려고 했다가도 갖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막 원망불평을 해대고 막 난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내 삶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끝까지 인내를 하면 되죠. 왜? 보고 계시니까. 내려오는 돈을 올리지 마라 얘기요. 내려오고 있으면 그냥 내려오게 놔둬. 원망불평하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얘기죠. 우리 이 두 가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경건, 거룩하게 사는 거죠. 자, 믿음은 돼요. 간단해요. 사랑, 나름대로 다 잘합니다. 뭐가 제일로 안 되냐? 인내가 가장 안 되죠. 인내. 야,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주 힘들어요. 인내할 때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온갖 부정이 다 올라와요. 여기. 온갖 부정이 다 올라와서 이거를 터쳐버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잘 다스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 됩시다. 저부터. 네, 저부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뜻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이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못 이룰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택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냥 준비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우리 양모세 목사가 이제 고목사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자주 올라오는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라고 그랬고 저기서 오라고 그랬고 저기서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갔어. 가서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안 갔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왜? 훈련도 안 됐지만은 택함이 어디냐? 베델에 있는 거예요. 베델에. 그러니까 택해서 아버지가 쓰시겠다 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서 된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요. 중간에 빠져나가서 된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요. 한 사람도 된 사람이 없어요. 영은요 줄이 있답니다. 7 영줄이 있어요. 여기는 영줄을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줄에서 벗어나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야, 너 아직 안 됐어. 기분 되게 나쁘죠? 왜냐하면 영으로 보면은 옷도 더럽고 이불도 더럽고 다 더러워. 그럼 이거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옷이라도 깔끔하게 좀 하얗게 입어야 그래 옷이 이쁘더라 가봐라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옷이 너무 더럽고 이불도 너무 더럽고 이걸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고. 아직 나갈 때가 안 됐어. 안 됐으니까 더 인내해라. 그러고 나가요. 나가서 자기가 못하고 한다고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봤어요? 이게 영줄을 떠나기 때문에 여기서 카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지 내보냈어요. 어떤 기도원으로. 근데 그 기도원을 차지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제껴졌거든요. 지금까지도 못해요. 그 이후로 제가 여기 19년을 있었잖아요. 초창기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기도원 하나를 얻어서 제가 주더라니까요. 영줄이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줄이 여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밖에서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영줄이에요. 거룩한 영줄. 흰 차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교회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영줄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줄에 기초를 크게 삼아서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도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요, 나가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일단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나가면 다 잘 돼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목사가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안 갔는지 갔는지 이런 말해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봐도 바로 쫓겨나요. 왜? 이 영줄 때문이에요. 그들은 영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끼웃거리는 남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안 가기 참 잘했지. 쫓겨나갖고 거짓에서 돌아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겠냐. 다 거짓에서 돌아다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까지 인내하며 갈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하신 분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세보다 더해요. 자,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이던가요? 22장 40절 어간으로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 때는 목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았어요. 이 온유함이 가장 승해. 온유함이 뭐냐면요,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온유가. 우리는 온유가 마치 몸을 뒤흔드는 것이 온유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몸 흔들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도 하시고요, 엄청 강하게 나무라시죠. 그것이 온유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온유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나를 훈련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에게는 한 100평짜리 줄게. 너에게는 한 200평짜리 줄게. 500평짜리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 예배당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걸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결국 교회를 줘서 보낼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마음에요, 심지가 돼야 돼요. 심지. 마음의 심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이 관계인데요. 여기 철과 같이 단단한 게 있어요. 제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이곳에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아모스를 딱 항상 아모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여기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철과 같이 단단해요. 그 누구도 이걸 부숴낼 수가 없어요. 죽인다 그러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나 살아있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것이 뭐냐면 이거는 심지가 부들부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심지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절대 부셔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예배당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면은 그 정한 것에 대한 심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심지가 딱 있어서 그것을 소망에 두고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평짜리 준비할 사람은 대강 해도 돼요. 이게 100평이에요. 그냥 대강 준비해가지고 6년 되니까 주시더라고. 이거 없을 때는 어쨌어요? 정말로 복잡했죠. 그러나 판넬로 되어 있지만은 이 예배당이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안전해요. 다 비가 새도 여기는 안 새요. 얼마나 멋져요. 여기가 다른 사람은 보기에 판넬집이고 어쩌고 허술하다 해도 저한테는 여기가 왕궁이에요. 6년 만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넬의 예배당이 아니고 근사한 예배당인데 어떤 예배당이었냐 하면은요, 다 5개가 지어졌어요. 아모스 지을 때 5개 지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었냐? 여러분 그 신데렐라 공주 알아요? 신데렐라가 아니지. 숲속에 난쟁이들한테 갔던 그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 하면 왕궁의 표가 딱 되죠? 그 왕궁의 표로 돼 있고 문이 딱 열려 있었어요. 아모스로. 그냥 직통 다 대개 5개가 지어져 있었는데 왕궁의 표시가 다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조그만 100평짜리 예배당은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이 100평이에요. 여기가 60평이었고요. 저기 붙이고 했더니 100평도 넘었어요. 이거 받는 것도요, 못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온유, 예수님 같은 순종 속에 심지를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아직도 물렁물렁한 스펀지 같은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소망이 정말로 새처럼 단단하게 하나님하고 둘이 정리가 돼 있는가?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어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의 심지는 스펀지구나. 저 사람의 심지는 노시되다 말았구나.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한테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은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어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을 나를 통해서 가질 수 없어. 왜? 1선, 2선이니까. 1선은 생명이야. 그게 그냥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2선으로서 내가 함께 뭘 받는다? 여러분, 오늘 새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세는 뭐 10만도 갔다 50만도 갔다 그런다 하는데 그것에 여기 심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인격이 좀 준비 안 됐다고 안 주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친절은 기본이에요. 주의 종이 친절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치고 꼬집고 때리고, 이거는 기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기에서 무너지면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주의 종이나 백성이나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친절은 기본이 돼야 된다. 무례함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버리시고 친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 설명이 됐죠? 믿었으면은 싸움을 얼마나 일으키냐면, 누가 일으키냐? 옆에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되겠냐? 너 같은 것이 확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리고 2번 말했다 안 하면 가버려요. 왜? 가짠다고. 가짠대. 가짠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말이야. 반대가 한다고 하니까 가짠죠. 그러나 끝까지 믿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까지 취하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면은 한 가지는 천국입니다. 무조건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되고, 2번째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영혼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돈 갖고 싶어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아빠, 주의 종의 월급은 얼마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값이니라. 그럼 내 월급이 얼마예요? 지구가 내 값이야. 한 영혼만 사랑해도 그 지구가 내 월급이야. 이런 심지를 마음속 깊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돈에 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예배당 준다고 해서 예배당 내놓으라고 날마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준비가 되면 되죠. 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한 영혼이니까 이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은 그냥 자동적인 일 아니에요. 내가 좀 친절해서 좀 무너져도 아니 한 50번 잘하다가 신경질하면 들이받아버리는 거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하도 옆에서 깐죽이는 거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는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있으나 정말로 사람을 세울 때는 때로는 주먹도 나가고 돈도 나가고 발도 나가고 그래서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2가지예요. 나의 천국과 이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거. 왜?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랑 사랑스럽게 살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천국 가자 말 안 해도 나랑 친하면 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할 것이요. 나랑 친하면 뭔 얘기 하겠어요? 지옥을 버리는 얘기를 하겠죠. 지옥을 가지 않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을 버려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럼 반드시 천국으로 향하죠. 우리 모두 영생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영성일차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다. 사도 바울이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했죠. 이 옛세권의 책을 통해서 참으로 선한 증언을 우리한테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만물을 살게 하신 13절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그래서 또 나왔어요. 선한 증언자가 누구?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었죠. 여러분,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 그거 무거울 때 아버지 앞에 얘기해보는 거잖아요. 아빠, 내가 안 하면 안 될까? 딴 사람 시키시면 안 될까? 말 안 해보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서 꼭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여쭸더니 내가 몸이 없으니 네가 내 대신 여기 서 있으라 그러셨어요. 네가 서 있기만 하면은 내가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왜 하늘과 땅 차이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풍랑에 바람에 눈에 비바람에 참 별일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아싸 우리 손자들이 이제 저 3층에서 2층까지 쪼르르 이걸 타겠다. 이렇게 하고 좋아서 나왔더니 아들이 엄마 넘어질까 봐 눈을 다 치워놓은 거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후에 가가지고 도로 눈을 거기다 다 해놨어. 우리 손자들 타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눈이 딱딱해져서 안 나가요. 그래 아들은 치우고 엄마는 오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그 눈을 해놓고 제가 밟고 다녀요. 뻐드득 얼마나 재밌나 몰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내가 고통을 앓았더니 명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말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내가 너를 사느라고 몸이 없어.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거든. 근데 네가 내 대신 서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일은 할게.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죠? 서 있는데 힘들다고요. 그래가지고 선한 증거는 뭐냐? 지기 싫은데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나 안 지면 안 될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랬는데도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든 베델에 있든 어떤 단체에 있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나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냐? 선한 증언을 했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한 1년 반 이상을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참 모진 시간을 많이 두 해 겨울을 지났어요. 올겨울은 코로나로, 작년 겨울은 돈을 안 주셔가지고 얼마나 식당 바꾼다며 얼마나 참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회개를 하고, 그러나 그 아모스에 대한 심지가 설교를 들어보면 굳건하게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째 좀 희미한 그런 것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분하고 하나님하고는 믿음이 견고하지 않구나. 왜? 아모스는 본인의 복이에요. 바로. 왜? 아모스는 엄청난 일이에요. 백성들이 모두 돈을 트고 나라도 트고 막 이럴 수 있는 큰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이 하늘하고 엄청나게 단단하게 돼 있어야 돼요. 아모스에 대한 소망은 제 거고요. 그 여러분하고 같이 이루는데 여러분이 아모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본인의 소망을 굳게 가져야 돼요. 철같이 움직이지 않게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단단히 가지시길 바래요. 아유, 내 나갈까? 누가 부르면 나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스펀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을 주겠어요? 쬐끔한 거 하나 주겠죠. 혹시 컨테이너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컨테이너 하도 속을 새겨서 컨테이너 하나를 사서 내보냈다니까요. 그 컨테이너 갖고 가서 거기서 교회하셨어요. 어떻게 속을 새기는가? 우리 식구는요, 참으로 모진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요. 학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모진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하고 내가 입에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면 이건 스펀지 믿음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쬐끔한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입에서 그런 말을 내면 안 돼요. 혹시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생겨요. 말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하고 말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그래, 아모스는 지을 거야. 그래. 말 절대로 안 해. 그 아모스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아모스 짓는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에요. 시인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부정이 들어왔어. 되겠냐? 되겠어? 안 돼. 나 개척해서 나갈 거야. 나가야 돼. 돈도 없잖아. 안 되잖아.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입에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다 가만히 놓고 있으면 입에 시인이 안 돼요. 속상한 것이 마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 밖으로 딱 내놓으면은 시인이 돼가지고 그래 싹이 난다니까요. 되겠냐? 또 심어. 되겠어? 안 돼. 안 돼. 딴 거 해볼까? 이런 말을 자꾸 여러분이 내면은 씨가 나와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시인하고 구원의 반대 시인이 막상막하로 올라가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정의 말을 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안 갈 거면은 부정의 말을 내면 안 돼요. 씨를 심어놓지 말아요. 씨가 하나만 자라게 하고 하나는 마음에서 인내하면 이겨요. 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겼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봐야 될까? 아이고 사글세라도 넣어서 나가볼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글세 나가야 돼요. 왜? 부정은 더 세져요. 말했잖아요. 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걸 싹 묻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앞으로 좋은 말은 다 내놔요. 그래서 시인을 하세요. 그러나 부정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나오지 않게 나를 다스리세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저라고 말 안 하겠어요. 어제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집에 가 말 안 한대잖아요. 원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나의 어려움을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알죠. 그렇지만 모를 때 자꾸 자식들한테 힘들어, 돈 어려워 이런 말을 해. 그러면요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왜 예배 드리는데 안 데리러 가겠어요? 데리러 가죠. 딱 방에 들어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건드리지 마. 아버지가 그러셔요. 건드리지 마.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나온대요. 근데 내가 건드리면은 더 안 나온대요. 이거 두 개를 가르쳐 주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갔다가요 씩 보고 그냥 나오죠. 잠자는 거 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냅두니까 자기 발로 나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사람들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 얼굴 옆으로 자기 얼굴을 내놔요. 이렇게 내놔가지고 얼굴을 내놓고 이제 앉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둬. 내가 일할 수 있게. 네가 말하는 건 고통만 주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악한테 눌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더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은혜를 받고 얼굴을 또 이렇게 내놨다가 또 성기려면 또 감췄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설교해보면 남의 얼굴 뒤에 가서 딱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은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꼴보기 싫어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뭐.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자에게 저주받으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는 욕을 안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어느 날 그러잖아요. 내가 괴수가 되어놓으라고.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꿈을 연구하고 환상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니까요 2층에 예수님이 조그만 의자를 갖고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성경 목사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 만지다, 얼굴 만지다, 코 만지다, 눈 만지다, 가슴 만지다, 다리 만지다, 뭐 등허리 만지다, 별걸 다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내놓고 앉아 계실까? 그랬더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성경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에서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성경 박사 인정해주는 가운을 입혀줬어요. 우리 아모스 짓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딸과 여러분이 똑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줄은 흐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딥파야지 뭐 다른 거 가지고 파요. 에?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만은 생명은 어딨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을 읽겠어요? 다윗 낳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딱 데려다가요 밤에 한밤에 50권씩 읽어줬어요. 제가 책을요. 왜 책조안을 할머니한테 책조안은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읽고 여기까지 쫓아나왔잖아요. 애가 책 더 읽어주라고. 그랬다가 여기 나왔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
그럴 정도로 아기가 바로 이 조금 자란 다음에 내가 밤마다 데리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책을 어떻게 좋아하는가. 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떻게 길을 들여놨어요. 그렇게 길을 들였어요. 책 좋아하는 손자에 책 좋아하는 할머니예요. 저는 좋아하는 게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니까 뭐예요? 성경만을 읽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책을 읽냐? 레이기 하면 레이기를 1시간 다 뛰는 거예요. 2-3시간씩 읽어요. 3시간, 4시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잡으면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안 놔요. 왜? 2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못했어요. 왜? 눈을 여기다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종을 하되 굳건한 심지의 믿음을 오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 성령께서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어요. 우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하기름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로다.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어요? 어제 돈 얘기했는데요, 사람 믿어 절대 돈 안 와요. 사람 믿으면 믿을수록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기도가 그 사람한테 가, 준다는 사람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준다고 해도 놔두고요, 위로 가셔야 돼요. 위로 가셔서 하나님께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나타나셔요. 때가 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기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도 때가 되면 오니까 걱정 마시고 인내하면 우리 기다리십시다. 왜? 만왕의 왕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을 갖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에 대한 이 땅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소망 천국, 땅의 소망 나의 갖고 싶은 거.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천국에 두라. 그리고 재물에 두지 말고 영혼을 위한 소망을 가지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뭐를 위해서 가져야 된다고? 돈을 갖고 싶어도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갖고 싶어도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 많이 거기다 모셔다 놓고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 위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겠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 영육 소망,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생명, 살아있는 것을 취하는 것은 다 해놓고 뭐라 그러냐? 너그럽게 하라 그랬어요. 너그럽게 하라. 저는 돈을 줄 때도 너그럽게 줍니다. 항상 그가 우리 아이들도 10,000원을 주세요. 그럼 11,000원을 꼭 줍니다. 조금씩 더 보태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더 줘요. 왜? 그래야 내가 너그러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너그러움을 누구한테도 가져야 돼. 모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것은 그냥 넉넉한 거예요. 좀 이해도 해주고 뭐를 줄 때도 좀 넉넉하게 하고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입은 좀 다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너그러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은 물이며 기름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물과 기름이 있는 사람은 네모에 들어가면 네모, 세모에 들어가면 세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빳빳해가지고요 맨날 탐만 하는 거예요. 탐만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그러운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우리 성령과 불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야.